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잘들 주무셨나요? 예. 아침에 이런 시간에 오려고 하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침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와 말씀을 전하는 저 속에 설교하는 이 행위가 그냥 무슨 설교를 선포하고 마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 여러분과 저 안에 말씀을 매개로 하는 사귐과 교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좋은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돼요. 남서울에 와서 제가 누리는 제일 큰 행복 중에 하나는 이전에 있던 교회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였는데 본문을 근거로 원하는 만큼 실컷 쏟아내면 설교가 좀 양끝했다 이렇게 느꼈다면 남서울에 와서는 성도와 제 사이에 사귐과 교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해야 될까 고민하는 내용들을 단에 이렇게 서서 회중들의 눈을 보면서 설교할 때 희한하게 본문이 이렇게 해석되는 기쁨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딱 마치고 나면 와, 하나님은 참 이렇게 회중들을 놓고 있을 때 이렇게 혼자 제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연구해도 열리지 않던 본문들이 회중들을 딱 앞에 대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본문이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회중들과 저 안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설교를 설교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과 설교자가 사귀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열리는구나 하는 기쁨을 남서울 와서 그렇게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회중이 좋으니까 이렇게 양질의 회중들을 모시고 설교를 할 때 설교자들이 누리는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사귐이 있는 같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4대 교회, 주님이 꾸지람만 하셨던 4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7교회를 쭉 묵상할 때 7교회 중에 주님의 마음에 제일 들어하는 교회가 스무나 교회도 칭찬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봤던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가 주님께 그렇게 기쁨이 되었을까? 여러분 읽었던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중간쯤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할 때 4대 교회 입장에서는 두려움이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입장에서는 큰 위로와 은혜였겠죠. 그죠?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를 보시고 다 아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올해 은퇴이거든요. 은퇴하는 입장에서 한 번씩 이렇게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마음에 제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대목은 주님이 다 보셨구나. 살아온 궤적들을 주님이 다 보셨구나. 나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것들을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문득문득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작은 소원, 하나님 앞에 작게 몸부림쳤던 거, 그런 거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보시고 기억해 놓으시고 때가 될 때 그런 것들을 열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안다, 내가 다 봤다 하시는 어떤 표를 내실 때 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신다 이렇게 말할 때 참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늘이 열리는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누가 아나?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너가 어떻게 사는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고 계시고 아무것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보시고 기억하시지요. 그죠?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눈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여러분, 첫 번째, 네가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은 귀를 열어서 듣는 거잖아요. 상대의 말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뭘 정말 원하나, 그가 뭘 나에게 기대하나 하는 것들을 헤아리려고 하니까 귀를 열어서 듣고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불편해하는 게 뭔지를 눈여겨보면서 그를 배려하는 제대로 된 사랑을 부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중요한 첫걸음 중에 하나가 귀를 열어서 듣는 거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이 많은 그 교회를
목회할 때 그 젊은이들이 자주 결혼을 앞두고서 목사님, 저는 결혼하면 우리 남편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결혼하는 많은 쌍들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한 몇 개월 지나면 혹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와서 목사님, 이제 그런 건 다 내려놨어요. 말이라도 실컷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순 국산만 다 들어있어서 그 단어에 어려운 단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남자는 이렇게 토라지고 왜 이 남자는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요? 그런 젊은이들 붙들고 귀를 여는 게, 너희 남편 귀를 열어 듣도록 만드는 게 아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여기에 60 넘은 분들은 그냥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안 되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같이 살아요. 아직까지 50 안 돼 있으면 부지런히 귀를 여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게 주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평생 이렇게 40년 목회를 하면서 늘 꿈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제가 하는 특정한 형태의 설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설교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말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역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설교자를 좋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보내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설교자들이 정말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들은 바 말씀을 힘을 다해 지키고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너무나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 조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 교회를 어지간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너무 모른다.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한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을 요리 품평사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은 설교를 잘하네, 이분은 못하네, 이분은 은혜가 있네, 이분은 은혜가 없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되도록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설교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열어서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수능란한 성도들로 자라주는 것, 그저 주일날 설교를 한 편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전부가 아니고,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저 성경을 읽는 전부가 아니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들은 말씀을 힘을 다해 순종하고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가 늘 성도들을 섬길 때 하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은혜교회 귀한 교우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고 여러분들의 많은 결심이 있겠지만 어떤 것보다도 말씀 사랑하기를,
성경을 열기를. 저는 조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무수한 아픔과 약점과 한계들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열기 시작하면 극복되기 시작하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하시고 있겠지만 성경 부지런히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사유와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행실이 귀한 말씀이 근거가 되어 주기를. 그저 세상이 볼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볼 때 우리를 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나, 그런 거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즐겨 가까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순종이 되는 그런 복된 올 한 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내가 안다 하실 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정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고 싶어요. 제가 자라서 제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었던 그 공동체, 대학을 올라오면서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다니기 시작했던 그 교회, 대지 평수가 99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 작년이 200명 남짓 모였던 그 교회, 거기에 대학부가 그 시절에 130명 모였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대학부 100명 되는 교회가 거의 없던 그 시절에 그 조그만 교회에 대학생들이 130명 모였어요. 제가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설교할 때 그때 4년이 내 인생 40년을 지배했다. 그때 대학부에서 몸담아서 형들을 만나고 누나를 만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했던 그 4년이 내 인생 40년을 지배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해요. 그냥 대학 시절을 그냥 보내지 않고, 보석 같은 20대를 그냥 보내지 않고 40년의 인생을 지배하는 경험이 만들어지고 생겨나는 그런 복되고 평생을 지배하는 경험들이 만들어지는 젊은이 시절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도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저에게 주신 제일 큰 행복은 그 젊은 시기에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몸을 담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사랑하는 것, 부지기수로 힘을 다해 성경 읽어내는 시간들 보냈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 4년을 졸업했을 때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한 30독 정도는 하고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7독 정도, 8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경 읽기가 가치를 바꾸고 눈을 바꾸고 삶과 삶의 목적을 바꾸어 내면서 정말 너무너무 영화롭게 감격스럽게 그 어려운 시기를, 군부가 독재하던 참 힘든 시기였는데 말씀에 딱 서서 세상 가치를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서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아낼 수 있을까? 그 20대를 그렇게 보냈다는 게 평생을 놓고 너무 감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켰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첫 번째가 말씀을 지켰다. 두 번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관심사에서부터 물러나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시련과 아픔과 눈물과 실패 같아 보이는 삶의 자리가 보일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삶이 고달픈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경험을 통과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충성하고 배반하지 않는 그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두 번째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제목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힘을 다해 열심히 사랑한 것 같은데 배반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경험들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게 돼요. 한 번씩 우리 남서울 성도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 잘 웃으시는데 우리 때문에 너무 행복하신 거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눈을 빤히 보면서 네가 우리 교회 성도인데? 이렇게 물어요. 애먹이는 사람들 목회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옥스퍼드에 있는 한인교회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던 제자들 교회 여기 남서울 교회까지 참 훌륭하고 좋은 교회인 거 틀림없었지만 여러분 동시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참 많이 만났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40년 돌아보면 참 힘겨운 사랑하고 받아내기 너무 어려운 삶의 순간과 사람을 받아내고 사람을 사랑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 받아내는 과정이 쉬운 과정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돌아보면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선생들이었어요. 사랑을 가르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선생들은 그들이었어요. 사랑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너무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분들 때문에 제 삶의 영역 안에 머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 안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누구든지 주께서 내 곁에 두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고 동력하게 하시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서 중심으로 받아내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끝없이 그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몸부림치고 안 되는 수고들을 힘을 다해 하면서 달려와 보니까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제일 좋은 선생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같은 순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다친 마음으로 신음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받아주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해석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여러분을 해석하는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해석되지 않는 삶을 때때로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 순간에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를 열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면서 우리가 여물어지고 우리가 성숙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실패를 경험할 때 낙심하기 쉽고 여전히 삶이 우리를 배반하고 아프게 할 때 좌절하기 쉽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주님을 딱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이 우리를 배반하고 아프게 할 때 우리 방식으로, 우리 논리로, 우리 경험을 따라 주님께 불평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좁은 속을 후련하게 들어주시는 거 틀림없지만 그런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죠?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삶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그분의 시간표가 그분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당신이 보시고 아심을 딱 드러내시는 순간이 올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기다리고 믿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 보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해주기를 제일 기대합니까? 세상이 다 여러분을 비난할 때 옆에 서서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목사님 믿어요. 세상이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누구 한 사람 옆에 서서 저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믿어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도 망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문제를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주님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모든 일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상태에서 했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하는 충동들을 받는데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커야, 능력이 많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배를 딱 마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해서 나갈 때 쫓아와서 저한테 턱 안기거든요. 그러면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어른들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저에게 주곤 해요. 어린아이들, 특별히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오는 그 어린아이들은 그냥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실수로 빵긋 웃으면 그냥 자지러지는 거잖아요. 그죠? 능력이 커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작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할 때, 이 능력이 작다, 많다 할 때 일반적으로 뭐가 기준이 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 성도들의 수가 많은가 작은가, 이런 게 어쩌면 그 교회의 능력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능력치와 신분과 지위가 높고 낮음이 그 교회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평가되는 기준이 될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개인 개인의 능력이 많고 작음이 어쩌면 그의 사회적인 신분과 그가 졸업한 대학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능력치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조국 사회를 볼 때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은 너무 차별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어느 아파트를 사나,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나,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고,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회가 조국 사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능력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하든지 간에 능력이 작은데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아무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 강단에 가서 한 번씩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마음속으로 그래도 잘 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도 세상에서도 잘 돼야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하는 그 논리를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안 되는 것보다 낫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버젓하게 이것저것 갖추고 사는 게 좀 할 말이라도 더 있지 않느냐고 자꾸 우리의 논리를 거기 갖다 붙이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어른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다른 눈을 열어주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지체들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upside down이다. 세상이 높여놓은 거 다 낮추시고 세상이 겉들 때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다 영화롭게 하고 높이시는 세상의 가치와 너무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는 세상과 너무 다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바울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13권이나 성경을 쓰고 세 차례의 그 고단한 선교 여행을 기쁘게 감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그렇게 가면서 끝까지 충성한 그 바울, 엄청난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 바울이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표가 나도록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뭔지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논란은 있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이 다 보고 알만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3번을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병이 낫기를,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이 사용되고 있는데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남의 병은 실컷 낫게 했는데 정작 자신은 병든 몸을 그대로 갖고 살도록 그냥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 약할 때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높은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낮고 천한 몸으로 말 구유에 우리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를 섬기고 종이 되기를 기꺼워하시고 즐거워하셨는데 우리는 끝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강한 게 강한 것이고 높은 것이 성공이라고 거듭거듭 생각하는 미련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요. 약함이 강함이고,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강해야 하고 늘 커야 하고 늘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가치지만, 우리는 소유가 어떻든지, 우리의 능력치가 어떻든지, 우리의 삶의 경험이 어떻든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가가 핵심인 거예요. 세상은 끝없이 큰가 많은가 강한가 높은가의 싸움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종이 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 내려놓고 깨뜨리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치와 우리의 어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을 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연약한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때문에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약하고 작은 능력인데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영광과 부요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랐던 그 귀한 교회, 제 생을 완전히 뒤집고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여러분, 저는 그때 정치외교학 공부했어요. 일주일에 2번 청와대 앞에 지나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옵소서. 문지기 말고 주인 되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2번 거의 안 빠지고 기도했어요. 한 번은 기도했는데 얼마나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확신을 주셨는지,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막 확신하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졸업을 앞두고 주님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때 네가 왜 정치외교학과를 갔는지 모르겠다. 무슨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시면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간 보여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셨는가 약간 느껴져요. 느린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는 작은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의 눈앞에 얼마나 기쁜가. 히브리서 11장을 강해한 적이 있는데 그 믿음의 구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강해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약은 그 사람들의 약점과 실패를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그분들의 실패, 그분들의 넘어짐, 그분들의 약점, 그분들의 한계가 다 드러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그분들을 쫙 강해하고 제가 깨달은 것은 히브리 11장에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훌륭한 것만 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자라는 것은 우리 예수, 우리의 그 모든 죄짐과 그 모든 어리석음을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티끌 같은 우리가, 너무나 모자라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작은 수고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록해 놓은 그 히브리 11장을 쭉 강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진 우리들인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충성스럽게 단 마음과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을 작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고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큰일,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어떤 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아는 일, 그런 것이 우리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될 일이 아니고 아무도 몰라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는 그 일을 주님이 보시고 하시고 때가 될 때 다 기억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기억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사는 감격을 갖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뒤에 설교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거는 우리 박한철 목사님께 들으세요. 저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다 맞아 들으시고 맞춰야 여러분이 다음에 또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길게 하면 다시는 안 불러줄 테니까 이만큼 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분의 능력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안다 이렇게 하실 때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한 해의 귀하고 복된 삶 여러분 모두가 살아내고 여러분의 귀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